자, 시편 16편. 자, 오늘 여기 시편 1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전 예배 때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시대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꼬린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른 데는 한 장에다가 한 가지 얘기를 해놓은 것을 여기는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싹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모양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주님을 그냥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여기서 강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한테 절대 순종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손해 나는 일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탈이 난 것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고 어느 인물에도 없었어요. 순종하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물론하고 다 복을 한결같이 다 받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뒤에 뭡니까? 그 얘기가 나오냐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누구도 나에게 복 줄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시다.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없어. 다 모든 세상 종교는 마귀의 슬하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어서 뺏어가지 망하게 하는 놈이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보좌를 버리고 먼 이곳까지 여행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어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그네 길 사는 동안 우리들을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적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토요일 날까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에 가서 손으로 일을 하는 일이 수월케 되도록 잘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다윗은 나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도 내 가족에게도 내 소유와 산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복을 줘. 성경에 어디든지 복 주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복 준 게 아니요. 그가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소유와 그 산업에까지 자손들에까지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로 싹 짬뽕한 뭡니까? 엑기스로 줄인 게 그요.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쫙 엑기스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입에서 기도가 딱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산업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맨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서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자, 보세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축복이에요. 즐거워야 행복입니다. 아무리 비싼 1,000,000원짜리 옷 한 벌 입었어도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날마다 고기를 많이 잡수셔도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도 건강하고. 이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3가지 약속한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3가지인데 즐거움의 축복, 명예의 축복이요. 세상에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축복 3가지예요.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즐거움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행복이죠. 행복이요. 적게 먹고도 행복하면 건강한 거예요. 많이 먹고도 행복하지 못해 즐겁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3절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모든 즐거움을 주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뭡니까? 다른 신에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뭡니까? 거기 즐거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비교하자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래요. 사람 많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늘에 별같이 많다.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한다. 귀중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행복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긴다.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케 여긴다,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 보배롭게 여긴다, 이래야 행복하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 이거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안 그래요? 이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청탁을 해서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 자신감,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유이시니 나의 분깃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산업과 분깃. 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깃이란 말은 마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레크라 말하는 말을 연결하면 뭐야? 금생에 내게 주실 몫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이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 몫이 있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몫이 있어. 할렐루야. 몫이 다 달라. 몫이 다 달라요. 공산주의는 몫이 다 똑같이 나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럽니까? 일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는 일하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만큼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몫을 주셔. 할렐루야. 몫을 주시는 분이요. 거기에 맞게끔 몫을 주셔. 금생에서는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몫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금생에서만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몫을 하나님이 다 구별하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을 몰라서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몫을 못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다 보셔. 그러려고 이 양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몫을 정확하게 주시려고. 믿습니까? 사람은 기억을 못해서도 못 줘. 잊어버려서도 못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이 없어서 못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야 할 축복의 몫을 못 주는 경향이 절대로 없으시다. 빼먹는 경우가 절대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셔야 할 몫, 내가 주를 섬긴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기보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재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섬긴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신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몫을 정확하게 따져서 준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 다음에 7절 가볼까요?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훈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야치란 말인데 충고한다, 조언한다, 권면한다, 때로는 명령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도 사람 관계가 좋으면 권면도 하고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조언도 안 하고 충고도 안 해주고 권면도 안 해주죠. 인간관계가 괜찮으면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안 듣는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실수도 있는 사람이요. 허물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조언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해줬어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다윗이.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의 부족한 점은 항상 옆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조언을 안 받으면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퇴보요, 그 사람은. 권면 안 받으면 그 자리에 있든지 점점 퇴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퇴보죠. 남들은 앞에 가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모르는 것 주님이 옆에서 아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이렇게 가르쳐준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내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왜 좌편에는 없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 무소부세하셔. 근데 표현을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편에 계신다. 이 우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이란 말이잖아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울 때 우편에서 돕는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손이 두 개인데 왼손을 도와줬단 말은 성경에 하나도 쓴 적이 없어. 항상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러지. 우리 왼손을 붙드신단 말은 한 번도 성경에 쓴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런단 말이야. 오른손이라 하나님의 오른손도 능력의 손을 상징하고 우리의 오른손이 일하는 손이잖아요. 거의 왼손잡이는 드무시죠. 거의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일을 다 오른손으로 힘을 써서 하잖아요. 왼손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니 왼쪽에 계시면 오른손 붙잡겠어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손을 붙잡지 왼손에 계시면서 어떻게 오른손을 붙잡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서서 간다? 오른쪽에 서서 간다. 왜?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도와서 잘되게 하려니까.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수월케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능률적으로 더 잘 되도록 하려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아무것도 힘이 없지요. 지렁이는 뼈다구도 없습니다. 그죠? 척추가 없어요.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건 꼭 고기 밥이나 되는 데밖에 필요 없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렁이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지금 누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내 우편에 서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어느 때는 계신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사랑한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버린 것도 같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우편에 서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그 일을 잘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돕고 내 가정도 돕고 내 가족도 돕고, 여기서 돕는다는 건 나 개인만을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군데? 내 가정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내 소유잖아, 내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다는 말은 이걸 아울러서 같이 돕는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10절에 가면은, 자 보세요. 10절에. 그 10절 보면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음부에. 음부가 어딘데?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세상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테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낼 테면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뭡니까? 지옥에 보내려면은 주님이 고통을 당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 흘릴 필요가. 우리를 지옥에 안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한 지옥은 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지옥에 안 버리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그렇지요. 지옥 안 버리면은 안 버리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수 믿도록 하면 그 한 사람만 예수 믿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가족만 구원받나요? 그 가족들이 하는 모든 산업과 소유에도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천당만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과 모든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거기서 우리를 도와서 건져준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의 명분이요. 예. 봉사 열심히 한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명분, 축복받는 명분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예. 그 다음에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음부에 버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뭐요? 나중에는 자신을,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다윗이 안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이 죽으면 나중에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안 썩는단 말이 아니고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부활시켜. 죽은 내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돼버리잖아요. 흙 안 된 사람 있어요? 흙이 됐단 말은 다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다시 그 육체를 다시 하나님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할 때 살려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자, 육체는 무덤에서 살아나고 지금 낙원에 가 있던 영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와서 그 부활한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을 해서 원래 모습으로 되살아나. 그러면 이 되살아난 이 육체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 갖고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로 변화를 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까지 믿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부활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있어 지금. 엄청난 신앙입니다. 배우기를 진짜 잘 배웠어요. 엄청 잘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뭡니까? 다윗이. 그래가지고 11절 보실래요? 뭐라고 하냐? 그것으로 끝납니까? 11절 뭐라고 했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안 가게 하고 어디로 꼬린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꼬린시킨다고 고백하잖아요. 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긴 일에 대해서 꼭 그 몫을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이 내 이런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죽냐 사냐 뒤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지금 그 신세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 하나님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 고백을 했어. 그리고 나는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금 보호해 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내게 나쁜 일이만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보호해달라고 하잖아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기도하면서 보호해 주세요는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야.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야. 예, 기도한다. 예.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간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이 일을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안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부터 입으로 감사도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부터 많이 하세요. 감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TV 보니까 막 미사일 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괴됐더만요. 그걸 이제 나중에
뭐 어쨌든 뭐 푸틴이 그만두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항복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이제 잘 해결됐다고 합시다. 푸틴이 그만두고 갔다고 할지라도 이거 복구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고 시간도 어마어마한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이거 잘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옛날 6.25를 겪어봐서 압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무너져봤자 별론데 거기는 전부 아파트들이잖아요. 큰 건물들 부서졌는데 그거 복구하려면 다 헐어야 하잖아요.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전쟁은 없어야 돼. 전쟁은 없어야 돼. 꼭 일반적인 전쟁 아니라도 마귀하고 전쟁에서도 지면 안 돼. 지면 손해 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손해 날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마귀한테 치면.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예?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3월 3일자 국민일보 신문 제1면에 톱으로 나왔어. 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도 막 가고 그러는데 그 피난 갔는데 피난 안 가고 남은 사람들도 있고 또 피난 가면서도 그런 이 모습들이 이 사진 카메라에 찍혀서 실어놨는데 국민일보나 되니까 그런 걸 실지 일반 신문들 같으면 안 실죠. 그 뭐가 실렸냐 하면은 그 피난 가면서도 길거리에 3355 모아가지고 길바닥에 무릎 꿇고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3355 서서 뭡니까? 서서 손잡고 그 난리통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그 중에서 누군가 평상시 잘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할 것입니다. 평상시 아는 사람들이 지금 죽냐 사냐요. 집 다 파괴되면 돌아와도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지금 죽냐 사냐 하는 태어나서 예수 믿고 최초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일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서점에서 1년 동안에 팔려야 할 책이 한 달에 다 팔렸답니다. 성경책이. 그동안에는 성경 보지도 않는 예수쟁이들. 무진장이 많죠.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읽는 분도 계실걸?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야 뭐 어쨌든 간에 한 장은 조금이라도 읽지만은 성경을 안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위기에 딱 처하니까 다 성경부터 다 산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다 바닥나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나왔어. 그래도 이 위기 때 성경은 어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서점에서 책이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팔려야 할 양이 한 달에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 길거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거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평상시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난리통에 길거리에 앉아서 가다가 서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 보여.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좀 이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안 하겠으니까 당연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살라고 하거든.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하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왜 줍니까?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환란이 안 와요.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지금 벌어지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 똑같은 이 사건과,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어느 왕 때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재현됐어요. 지금 이 상황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은 이것은 야구방망이하고 이쑤시개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나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군사력을 비교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용케 옆에서 많이 국민들이 막 버텨내려고 하니까 가상에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도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는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나라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세 나라가 지상에서 제일로 큰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뭐 미국, 소련, 중국 덩치도 크고 군사력도 세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이때만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버텨나겠어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 1차로 쳐들어왔을 때 돈으로 매수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그 돈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갔어. 그런데 다시 도착도 하기 전에 가다가 되돌아왔어. 왜 되돌아왔느냐? 히스기야가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애굽에 있는 군사를, 애굽 왕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군사를 좀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쳐달라고 하는 이 장깨를 또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가던 길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너도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쳐버려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싹 해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쳐들어가서 다 죽일 판인데, 뺏어가고 죽일 판인데, 히스기야가 이제는 돈도 없고 뭐 이제는 돈 준다 해도 사내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낸 최후의 통첩인 편지 한 통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아니 이런 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사내들인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를 그리 원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또 와서 치려고 하니까 그때서 어쩔 수 없어 죽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은 지금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 있거든.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많아서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성을. 그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천사 하나를 보내서 군대를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래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 쓰려고 하니까 그랬지. 자, 결론적인 말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전쟁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거들랑 아예 마음 먹고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다 들어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리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다윗의 간증이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일하신 하나님인 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으로 인해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보다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